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만 그 인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하면 사무엘을 빼놓으면 섭섭하겠지요. 그는 이 본문 뒤에 있는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럴 만큼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의 주역이지요. 성경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 사사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다라고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 어머니 한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소원함으로써 얻은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였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 자체도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은 어머니의 그 기도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성장한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 고향인 라마를 근거지로 해서 베델과 길괄 그리고 미스바를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사무엘의 통치 기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무엘의 이 위대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승리와 평화로 이끈 이 사무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이 드린 그 기도의 특징은 함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장 2절을 보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이방 민족의 억압을 받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근데 이 문맥을 잘못 이해하면 사무엘은 기도하고 백성들은 그냥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 구경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죠. 다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사무엘은 이 전체 백성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 기도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주어가 바로 사무엘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사무엘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이 함께 기도한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합심해서 드리는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예컨대 그들은 올바른 신앙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사무엘이 일으킨 이 신앙개혁은 그냥 흐지부지 됐을 거고 종교적 대각성 운동으로 번져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마치 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도 그 중에서 하나만 꺼내서 있으면 금방 꺼지고, 또 불이 그냥 약한 불만 있더라도 그 장작들을 다 모으면 금방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개혁운동이 이 폭발력을 발휘한 것은 이와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와 같이 한데 모이는 힘을 잘 알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비단 사무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런 모이는 힘을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총회의 민족이라고 할 만큼 잘 모였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대사가 있을 때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총회에 관한 일정한 규정마저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죠. 따라서 사무엘이 총회를 소집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전까지 자기들이 늘 모였던 이 총회를 잊고 살았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모임을 이미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사사시대 자체가 분위기가 그랬죠. 몇 번의 총회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개인주의가 가장 극대화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 총회를 소집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개인에서 이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들이 이제 신앙을 공유하고 통일하고 함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는 신앙을 조율하고 바로잡고 또 새롭게 하고 통일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모이라라고 절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소를 중앙에 놓고 또 단일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총회를 소집하게 하셨던 거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의 모임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한번 혹은 간헐적으로 모여서 신앙을 통일하고 또 공동체를 구현해 낸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안식일은 있었지요. 하지만 구약의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었다면 신약의 주일은 바로 모임의 날입니다. 물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통점을 찾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화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또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귀찮은 것으로 생각해서 개인적인 일을 핑계로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우리는 주일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함께 결단하고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이 붓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 자신의 슬픔, 또 자신의 문제 등 지극히 사소한 거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결심과 또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물을 쏟아낸 겁니다. 물을 길어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또한 금식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힘이 있지요. 우리가 흔히 속된 표현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자기 말 잘 안 들어줄 때 나 밥 안 먹어 하고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 단식 투정을 하는 것과 뭐 결은 다릅니다만 그 중심이 비슷합니다.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이 결사적인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위기 중에 여호사밧이 드린 금식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쪽에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백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결국 이 민족적인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에게 큰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지요. 그 결사적인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이 마음을 다했었고 금식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또한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함께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전체가 이스라엘의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자체만은 봐서는 이러한 본문이 지니는 이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문은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이 본문의 미스바 대성의 회개 사건을 기점으로 성공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기사를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블레셋에 패배하고 예속당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미스바 대성의 이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고 또 언약궤도 있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간에 언약궤 기사 속에서 빛이 비추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예속되어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반적으로 안정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회개만이 실패 인생을 성공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회개 외에는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한 그 어떤 설득력도 어떤 설명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 성공 인생을 살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회개에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심히 적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참 가치를 아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옛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깨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삶의 반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능을 타고났습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자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 것처럼 우리도 죄악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을 안겨줬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떠는 그들이 8절에서 참 지혜로운 부탁을 하지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간구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본문은 이 기도의 효용성 혹은 중요성을 가르치는 강력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도 그리 흔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인생은 그 자체가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로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일생 쉬지 않고 기도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늘 가르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8절은 이러한 사실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하는 거죠. 즉 이렇게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사무엘이었기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블레셋이 급습해 오자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겁니다. 물론 이 백성들은 사무엘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급한 순간을 만나서 그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에게 그런 기도를 강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관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강조하던 목회자도 사실 막상 위기의 순간에 기도 요청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이러한 요청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단순히 물리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대승을 거두어서 이후로는 블레셋이 전혀 공격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땅마저 다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일상생활에서 경건의 표시이지만 절박한 순간에는 자신 있게 당겨서 이 대적의 괴계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아쇠와 같다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허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겁니다. 평온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강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날 때 기도는 우리 성도가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못 고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에서 잘 나타나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같은 악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평온할 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치 기도를 쉬는 것은 죄악이요 잘못인 것처럼 생각했던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는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특기할 만한 사항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에, 아니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그것도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황을 볼 때 사실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습격해 와서 당장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약식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의 중요성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일깨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에 흠이 있든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든 분명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집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장 앞에서는 제사를 드렸을 것이니 그 제사 자체가 온전할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매우 다급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그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블레셋이 동일하게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다급하게 자기가 먼저 제사를 올려드린 거, 이 장면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를 드려도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이후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도 또 응답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 해도 이 부패한 본성을 타고난 이상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죄를 범하고 실수한 것이 투성이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원하는 원래대로 복원하도록 마련한 것이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이고 신약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온전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볼 때 여실히 알 수 있을 만큼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직면해서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의 예배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시간, 예배에 임하는 열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점검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 그 결과가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10절 11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앞에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쳐 부셔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계속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본래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대패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싸워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그 장소에 가면 우리는 소위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야, 예전에 여기서 큰 패배를 당했는데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과 함께 수많은 군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뺏기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블레셋에게 승전을 거두고 돌을 세운 후에 이 지명을 따서 에벤에셀이라 이름한 것은 이러한 수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에벤에셀 전쟁 승리의 값진 의미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한번 승리를 거두고도 앞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패배한다면 한 번의 큰 승리라고 하는 건 크게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한 번의 승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회복과 평화입니다. 14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긴 모든 성읍을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위협의 요소인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덤으로 주신 복이지요.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무서운 대적 블레셋을 제압하고 또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앙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선민다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모두가 함께 드리는 기도이고 또 금식하며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금식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모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함께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족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국가의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풍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 온 세계가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랑 상관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지만 요즘은 지구촌이기 때문에
지금 저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 역시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기도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또 죄악들 또 전 세계 죄악들을 품고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또 참된 평강 또 계속 이어지는 그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